2장 10절부터 3장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3장 3절까지. 제가 지은 성경은 2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성경을 찾기 어려운 분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화면 뜰 겁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 시간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장성한 사람을 향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에 장성한 사람을 향하여. 제목이 믿음에 장성한 사람을 향하여 이런 제목입니다만 믿음이 큰 사람이 되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자, 믿음의 어른이 되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크게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는요, 참 우리 교회가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키 큰 사람이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있고. 그 목사가 참 중간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고, 목사가 참 중간적으로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또 이런 환경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식 수준이나 경제 수준도 다 다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은 뭐 수준이 어떻든 간에, 경제 수준이 어떻든 간에, 또 키가 크든 작든 간에,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에 전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천국까지 가야 될 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준비를 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죠. 수준이 안 되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 준다고, 그게 축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힘들 때 말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봤나요? 로또 복권 한번 당첨되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절대 당첨 안 돼요. 당첨돼도 문제입니다. 왜 문제겠어요? 예? 준비 안 됐는데 당첨돼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사실은요. 로또 복권 뭐 몇억 몇십억 당첨됐다면은 그것을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축복이 되는 것이지, 돈이요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쓸지도 몰라요. 그래갖고요, 계획도 없고 규모도 없고 말입니다. 예? 막 여기저기 써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돈이 있을 때 막 크게 쓰다 보니까요, 이 씀씀이가 커진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여기 서울은 아니까 서울역은 아니고 원주역이나 저 지하상가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하는 신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축복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에요. 예?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이 가진 힘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돌릴 수 있도록
영육 간에 축복을 쏟아붓고 또 쏟아붓고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받으려면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요,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고통을 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뭐하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힘이 빠지는 모습이고 상처를 주는 모습이고요. 불신앙을 같이 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생명이여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 이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뭐냐? 생명이여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그 믿음은 어떻게 되게 되어 있느냐?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예. 2011년보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됐습니까? 2011년보다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됐습니까? 영육간에요. 이 성장 안 된다, 이게 비정상입니다. 이게 점검하고 말입니다. 병원 가서 말입니다. 진단을 받든지 빨리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 말씀드렸듯이요, 이스라엘에는 큰 강 두 개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무슨 강이에요? 갈릴리 호수요. 갈릴리 호수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 갈릴리 호수를 돌아서 주변 많은 이 고을의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들이었어요? 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또요, 그 갈릴리 호수가 쭉 요단강이라는 그 강을 타고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또 하나의 호수를 이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라고요? 사해입니다. 사해. 갈릴리 호수는요, 많은 물고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근데 사해에는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가 없어요. 예? 생물이 살지를 못해요. 왜 그랬느냐? 이유가 뭘까요? 받기는 받는데 위에서요. 뭘 하지 못해요? 내려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증발되면서 말입니다, 그게 이제 소금기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축복 받았고 우리 성지순례도 한번 가십시다. 그래서 수영 못하는 분들은 사회에서 수영 좀 하고 떤답니다, 몸이요. 예? 그 차이가 뭐냐? 갈릴리 바닷가에는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바닷가라고 하죠. 좀 크니까요. 많은 생물들이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사해는 생물이 살지 못해요. 죽은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뭐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장이 되고 성장이 안 되고 그런 차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멈춰있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요, 육에 속한 불신자 같은 사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왜 받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이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혹은 내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성령의 일, 영적인 일을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뭐 한다고요?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는데 마음이 이게요. 마음 문이 안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마음이 단단해요. 말씀이 탁 뿌려져도 이 단단하니까 마음에 안 박히는 거 있죠. 마음에 안 담겨요. 그때 말씀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악한 자 누굴까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탁 가져가요. 말씀을 가져가는데 말씀이 심겨져야 싹이 나고 자라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말씀을 이 도둑놈 같은 마귀가 탁 훔쳐가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육에 속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서 마귀를 섬기는 자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예요?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해요. 예? 여러분 그냥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립니다. 그죠?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믿음과 믿는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도 정작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고백하지 못해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수준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 불신자 같은 모습입니다. 영적인 일을 가치 없게 여기고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느냐? 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데 영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러면서도 희한한 것이 뭐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요, 부적이라도 하나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이라도 한번 볼까? 하다못해 말입니다. 스포츠 신문에서요, 오늘의 운세 그거 보고요, 그걸요 꼭 믿어요. 그래갖고 로또 복권 사다가 망하고. 영적인 사실을 안 믿으면서, 영적인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누구는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은 믿고 있고 마귀는 믿고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육에 속한 불신자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나에게서 발견된다면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육신이 기준되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기준된다고요? 육신이 기준된 어린아이 믿음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고린도 전서 3장 1절로 3절 읽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요?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 큰 일을 맡길 수가 없겠죠. 왜냐? 하나님의 중요하고 큰 일을 맡긴데 그게 대해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부담으로 여기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기준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뭐가 기준되느냐? 육신이 기준된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자기의 생각이 기준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기준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생각하고요. 그게 맞지 않으면 갈등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런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의 생각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기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부분적인 겁니다.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분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맞으면 좋을 텐데 맞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변명이나 핑계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으려면은 죽을 때까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맞춰야 되고 내가 교회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다. 나에게 맞는 그리스도를 찾는다.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내 것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고, 거기에 맞는 교회를 찾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린아이 모습이기도 하고, 찾을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교회에 맞춰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께 맞춰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죠.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왜 그랬느냐?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멀리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크게 보자고요. 예? 어린아이의 믿음은 시기와 분쟁의 불신앙으로 마음을 분리시키고 다툼을 일으켜서 편을 가르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이하에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보니까요, 참 이게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다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하고 편을 가르는 거예요. 편을요.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막 이러면서 편을 가르는 거지. 어린아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린아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에, 세상 유혹에 왔다 갔다 막 흔들린다.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가서 말입니다.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육신이 기준된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건성 목사가, 이 연사가 목소리를 높여 힘차게 외칩니다. 그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것이 기준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뭐가 기준된 사람이요? 영적인 것이 기준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이 기준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합니다. 인생 승리자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했어요. (19세기) 최고의 인물이 누구냐? 에디슨이라 합니다. 에디슨. (20세기) 최고의 인물은 누구냐?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의 최고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냐? 누굽니까? 에이브라임 링컨입니다. 그런데요, 공통점이 참, 지금요, 아인슈타인은 학습 부적용자래요. 그렇게 판명이 났대요. 그 정말 대단한 과학자가 있죠. 예? 이 학습을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요. 공부가 되겠습니까? 에디슨은요, 학교 다니 3개월 딱 됐는데 학교에서 데려가라고 그랬대요. 데려가라. 얘는 도저히 안 되는 아이다. 네? 학교 다니는 게 3개월이에요. 그 다음에요,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그 위대한 대통령 1년 동안 학교 다녔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저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그 부모님들이 어릴 때 이 아이들에게 뭘 심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심었어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19세기, 20세기 최고의 인물들로 축복받았어요.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참 이런 순서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또 아니 우리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는데, 진짜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죠. 다 놓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이 기준이 되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문제와 일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가 우선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뭐겠어요? 뭐가 가장 우선돼야 되겠어요? 성령 인도받기 위한 기도가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왔다.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왜요? 왜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인도만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믿음에 장성한 사람은, 영적인 것이 기준된 사람은 모든 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요. 영적인 것이 기준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세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 축복하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왜 교회를 자꾸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교회란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통해서, 또 전도와 선교, 흠금, 봉사, 성도의 교제, 후대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 직분을 세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해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성장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중심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봉사라고 하고, 조금 더 확실히 하는 일을 뭐라고 하느냐?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일수록 그 일을 하면서도요,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믿음을 가질수록, 여러분, 심부름 시키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심부름값 줘. 대가를 바라잖아요. 그죠? 예? 왜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아직까지요, 어린가 봐요. 뭘 시키면 얼마 줄 건데? 뭐예요? 오늘부터 어린아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것이 기준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방향을 맞춰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뭘 가졌다고요? 마음을 가졌느니라.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탁 맞추는 거죠. 그렇잖아요. 철이 들고 장성하면, 성장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여기에 다 방향 맞춰 헌신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뭐라 말씀합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라고요?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사람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누굴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싫어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됩시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세요.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요. 어린아이를 버립시다. 예.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 태어났는데 키가 1m 75로 태어났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그건 역사상 처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죠? 우린 창조주가 아닙니다.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육에 속한 불신자 같은 모습이 있다면 너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만약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나에게 너무 많구나, 이런 것이 확인된 분들은 어린아이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로 육신이 기준된 어린아이의 믿음의 요소들이 나에게 너무 많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 이런 불신앙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이 기준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이미 확인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명 감당하는 실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끌어주고, 어린 믿음의 사람들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따라가고 존경하면서 하나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약해가지고 우리 수준이 아니야.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들은 그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죠? 장성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한 1년 가까이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그 다락방을 인도했습니다. 다락방을 인도했는데, 제가 이 다락방을 이제 인도하지 못할 때는 우리 이미 집사님이 또 이제 인도를 했거든요. 인도를 했는데, 요번에 이미 집사님이 또 9월 말경에 그 둘째를 낳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할 때는 하지만 제가 못할 때는 이미 집사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편지 끝냈고 새 생명 새 생활을 끝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참여하던 분들이 3명이요 각자 다락방을 하겠다고 해요.
할 수 있대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목사님 한 그대로 제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다. 할 수 있죠. 왜 할 수 있겠어요? 보았으니까요. 예?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을 보면 돼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나랑 수준 안 맞다.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따돌리고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장성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연약한 자들에게 보여주면은 그들이 또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이요. 앞장서 가지고 정말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보여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장성한 믿음의 교회가 된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응답도 틀림없이 달라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믿음만큼 수준만큼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교회가 하나 되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것이 기준되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정말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육신이 기준된 모든 정말로 연약하고 어린 믿음의 수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것이 기준되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만났을 때 정말로 내 방법, 내 경험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기도가 우선적으로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판단하고 말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말로 깨달아 믿음 고백하는 장성한 사람들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저들을 이끌어주게 하시고 또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장성한 자들을 정말 따라가면서 믿음을 배우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